구약에 보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두 종류의 영적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화법이 직설적입니다. 저는 대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적 요소가,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적 요소가 강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별 인기가 없어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인기가 좋아요, 어머니가 인기가 좋아요? 엄마가 좋죠? 우리 애들도 지 엄마한테 다 얘기하지 저한테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세서 그래요. 세서. 말도 세고 행동도 세고 다 세요. 그리고 강직하거든요, 아버지들은.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굉장히 외롭게 사역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반면에 제사장들은 어떤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백성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란다. 선지자는 아버지적 요소가 강한 반면에 제사장은 어머니적 요소가 강해요. 자,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점 때문에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역사로 가면은 일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을 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그래서 상황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사실 제사장들의 그런 역할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죠. 일부 제사장들이 균형을 못 잡은 문제지, 제사장들의 역할, 그 어머니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솔직히 자녀들이요, 아빠 말만 잘 들으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왜? 아빠들은 수준 떨어지는 아빠들 말고 저 정도 되는 아빠들, 그런 아빠들은 대부분 정답만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답만 말해줘요. 뭐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래요. 근데 집안에 아버지적인 이런 선지자적인 외침만 있으면 집안이 잘 될까요? 우리 아빠가 그러지는 않지만은 맨날 아빠가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똑바로 해라, 매일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집안에는 어머니적인 위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 자꾸 이러면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안 이르죠. 너 공부 안 하고 자꾸 그러면 너 학원 이거 뭐고 다 끊어버린다 그러고 밥 굶고 다니지 말라고 용돈 찔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한 집안에 아버지의 선지자적인 외침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제사장적인 위로도 있어야 돼요. 그게 공존해야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자라서 나중에 이 사회에 구성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선지자적인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이 이거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니냐,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이거 보면서 그럼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겁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옳아요, 어머니가 옳아요? 둘 다 옳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안에는 이렇게 선지자적인 요소, 제사장적인 요소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요, 성도를 위로하고 감싸고 끌어안는 제사장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오늘 왜 다 정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우리 수요일날 배웠어요, 캐리그마.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선포가. 그냥 교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목사가 얘기해주고 그냥 싫어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슬슬 넘어가는 그런 데서는 안 되고,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너 죄지면 안 돼, 그 죄에서 돌이켜, 그 선포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죄짓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또 끌어안고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목사가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나면
장로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목사와 장로를 교회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치유하고 선포하고 위로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교인이 성장해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막 믿음이 막 잘한다는 얘기를 막 들어요. 누가 뭐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은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라고 제가 스스로 느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그런 정도의 선의를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는데 지금 번제를 드릴 때 며칠을 드리죠? 번제를 7일 드렸어요. 7일.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라니 그래요. 사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9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행해. 일주일 동안. 그럼 번제에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두 마리예요. 7일 동안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두 마리로 때웠냐? 그거 아니에요.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수송아지 하나, 순양 둘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언제 동안? 일주일 동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겁니다. 2024년 10월 달에 경북에 있는 영천 축협에서 숫송아지를 경매했어요. 저기 보이는 숫송아지들이요. 명품 송아지입니다. 제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매가가? 970만 원이에요. 한 마리에. 한 마리.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평균 잡으니까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600만 원을 매일 드려요. 양은 한 마리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만 원씩 드린 거예요. 다 합치면 5,600만 원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게 위임식을 했는데 위임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위임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 죽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저렇게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려서 하는 이유는 이 제물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꺼내지듯이 너도 이제 죽어야지. 너 앞으로 계속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요, 그분들은 피택되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까지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교회에서 감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제명대로 못 살아요. 목회자와 중직자는요, 임직받았다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좌짝 교회는 있어요. 임직받으면은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아니, 청년한테 이런 건방지게 내가 장로가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접받으려 들면 안 돼요. 임직을 통해서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그리고 세상 야망이 철저하게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는 것처럼 도살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죽으라고 생활하는데 안 죽고 계속 제명대로 살면서 온갖 대접 받으려고 온갖 그냥 칭찬 다 받으려고 들면은요, 탈나는 거예요. 직분은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특권을 주게 한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특권 가지라고 준 게 아니고 언제든지 직분은 희생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위임식을 보면은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을 보면은 6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늘 뭐 시간 때문에 6가지 특징 간략하게 보고 진짜 하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물로 목욕을 시킵니다. 6절 보니까 목욕을 시키는데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요, 신마리들도 산상 캐러 가기 전에 목욕제기 합니다. 아시죠? 오늘 여러분 목욕하고 나오셨어요? 안 한 사람들. 머리 안 감아가지고 뻗쳤는데 신발로 이렇게 하고 나오는 분 있어요? 이도 안 닦고 나온 분? 그런 분 없겠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신만이가 산상 캐러 가는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씻고 우리 죄를 씻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정결하게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이 옷은 뭐냐? 옷은 제사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는 내가 준비가 됐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안 된 사람 세우면은요 어렵습니다. 문제가 나요. 목회자도 준비가 끝나야 목사를 줘야지 안수 줘야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엉뚱한 짓 하고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 자 10절에서 12절. 모세가 기름을 바르는 사람과 하나님 모든 것을 따라 연락하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과 모든 주와 물통과 같이 가루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경에서 기름은 성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보십시오.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기름 부음의 사역이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노인팅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노인팅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교회라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신 힘으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피를 뿌려요. 자, 14절과 15절. 아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명자들은 가슴 속에 예수의 피를 간직한 채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일해야지 자기 열심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16절 17절. 여러분 됐어요. 번제는요 헌신을 상징해요. 헌신을. 다른 제사들 보면은요 뭐예요? 내장, 기름, 껍풀 이런 거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어떻게 해서 버렸죠. 근데 번제는요 이런 모든 걸 싹 다 영어써서 죄송합니다. 데디케이션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걸 싹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일할 때 요것저것 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재면 안 돼요. 그럼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일할 때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섯 번째 특징은요 제사장의 몸에 이제 피를 발라요. 아까 피를 뿌렸고 이제 몸에다 피를 발라요. 23절 24절. 피를 발랐다는 것은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지.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세상 기준으로 99%의 금 뭐예요? 순금이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명품이 만약 올이 나갔어요. 내가 지금 여기 실밥 하나 틀어졌는데 기스가 났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러면은 제값을 받겠습니까? 명품이? 못 받아요. 명품은.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굳이 왜 지금까지 이걸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지금 뭐예요, 그거 음식 먹기 전에 앞에 나오는 게 뭐지? 에피타이저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건 뭐냐? 사명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사명자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이 사명자의 쓰임 받는 모습을 이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 6개를 4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느냐니까 깨끗한 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위임식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6절 보면은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고 했어요. 씻긴다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피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큰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지만 거기 보니까 귀한 그릇이라 쓰임 받고 천한 그릇이라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께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집에 50만 원짜리 커피잔이 있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차를 내오려고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설거지를 잘못했는지 뭔가 더러워요. 거기다가 차를 내올 수 있겠어요? 못 내옵니다. 결국 50만 원짜리 커피잔 있어도 못 써먹고 홈플러스에서 10,000원 주고 산 커피잔에다가 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사명자는 누굴 사용한다고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 아닙니까? 왜 이런 때는 또 제사장 하기 싫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더러운 커피잔이 돼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가치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무가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거들먹거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젬병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 한 트럭 갖다 줘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아론이 스스로 씻었나요? 여기 보면 힘드네. 모세가 씻겨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씻겨줬어요. 수동태예요. 문법적으로 수동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도덕적인 수양이나 철학적인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못 씻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못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받고 깨끗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전에 한번 얘기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20대였어요. 잠실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는요 매월 마지막 주 되면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전교회는 다 됐고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 있는 기도원을 갑니다. 환장해요. 주일날 오후에 평창까지 교인들 또 도망 못 가게 앞에 서가지고 또 잡아야 돼요 교인들. 그래서 막 버스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평창교계소에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점심을 먹는데 이제 그 소머리 국밥인가 장토국밥인가 그걸 시켜서 먹는데 파리 몇 마리가 앵앵앵거리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깔끔하잖아요. 계속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파리 가라고. 목사님도 앞에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 혹시 반찬에 앉을까 봐 그렇게 한 건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유별을 떠냐. 빠지면 그냥 건져내고 먹으면 됐지.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파리가요 반찬에 딱 앉으니까 그 순간에 숟가락으로 놓더라고요. 자기도 안 먹으면서 왜 나한테는. 여러분 국밥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거 건져내고 먹을 수 있어요? 네. 벌써 인상 빡세잖아요. 벌써. 못 먹어. 아멘 했어요 방금? 먹는다 그랬어요? 두고 보죠. 다음에 가서 봅시다. 내가 파리 잡아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파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꾸 우리를 찝쩍거리, 깔짝거리 우리 앞에서. 그러다가 잠깐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조금 우리가 약간 여유를 갖게 되면 이게 슬쩍 앉습니다. 앉아서 탁탁탁 이러면서 아싸 이러면서 막 비벼요. 계속 들어오고 다 묻히고.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와는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의 죄라는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쓰실 수 있겠냐고요. 못 써요. 이 파리떼를 쫓아내야지. 그죠? 근데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 결과가 안 좋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은 전부 다 하버드, 예일 같은 그 엄청난 인류대를 자본해갖고 최상류층 삶을 살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케네디의 형제들을 보면은요, 일단 암살당해 죽은 사람이 둘이에요. 케네디를 포함해서 둘이 암살당해 죽었고, 하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 망가졌고, 또 하나는 중풍으로 쓰러져 식물인간 됐고, 그리고 케네디 아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해 죽었어요. 완전히 가문 자체가 풍비박산 났어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케네디가 왜 케네디인지 아세요? 이름이? 케네도 모르겠다 그래서 케네디. 케네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케네디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술을 만들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꾸 죄를 집어먹고 자꾸 죄와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 가까이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깨끗하다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될 게 아예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일이 무슨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여기 한 3일 금식 해보신 분들 계세요? 있죠? 3일 금식 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지. 죽진 않아요. 배는 엄청나게 고픈데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배설이 안 되면 사람은 초주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들 변비 걸리면 어때요? 당연히 오늘 점심을 안 먹어서 변비 걸리면 어때요? 피부 트러블 생기죠. 화장도 안 먹죠. 떡칠을 해도 화장이 안 받죠. 그리고 짜증내고 조금만 저기도 막 승질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옆에 안 갑니다.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이게 다 왜 그러냐? 배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도 먹는 것보다 배설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배설은 뭐겠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무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멘. 교회는 요거 시켜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종을 만들어주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되고 사명자들이 되게 해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전문가들을 사용하세요. 토로를 사용합니다. 아마추어를 사용합니다. 7절과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가 왜 계속 큰 소리로 하는지 아세요?
지난주까지 내가 유튜브를 들었더니 앞부분이 아예 안 나와요. 소리가. 그래서 오늘 한번 세게 질러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제사장의 지금 의복을 보세요. 굉장히 정교하죠. 또 15절부터 보면요. 제사장들의 의복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다 짜는 법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어떤 실을 써야 돼. 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실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짜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복식 전문가가 실제로 요 방식대로 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한 벌 만들어 한 벌. 대제사장 의복 딱 한 벌 만들었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인건비 다 빼고 재료값만 4천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재료값만.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금도 들어갔죠. 흉패에 보면은 막 여기에다가 막 온갖 보석을 12 지파를 상징한 보석들 붙이잖아요. 그리고 보석도 그냥 남대문 보석상에서 그냥 사다 붙인 거 아닐 걸 겁니다. 그죠? 티파니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 아세요? 해리 윈스턴이라고? 모르나 보네. 그런 데서 사다가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옷을 아무나 만들었냐는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느냐니까 출애굽기 28장 3절 봅시다. 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무나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천편일률적으로다가 기계에서 찍어낸 아울렛 제품이 아니에요. 이마트에서 산 거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수천만 원의 재료를 들여가지고 만든 최상품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만들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싼 옷을 만들어줬을까요?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처음 위임받을 때 우리 당회에서 저한테 34만 원짜리 양복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수천만 원짜리 입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거 해줬을까요?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또 권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론이 잘나서 대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때문에 대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전가된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이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는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습니다. 거지발사계 같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으니까 우리에게 이 옷 대신에 이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이 아니고 자기 옷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박사인데 우리 교회 박사 없는 게 참 다행이에요. 박사 학위 받은 사람 있어요? 참 다행이에요. 내가 박사인데 그 소리 안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은요. 진짜 그 별 박사도 아닌데 그 짧게 자기 박사 받았다고. 내가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승질난다. 나 박사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서 나 안 알아줘. 이거 다 교회 와서 자기 세상 계급장 달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애복 벗어버리고 자기 옷을 입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멍청한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의의 옷을 만들어서 이 엄청난 명품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아론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거 벗어버리고 여전히 입던 세상 옷을 입고 나가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세상 계급장 다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밖에서는 얼마나 대단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 밖에서는요, 이 과거의 왕년에 뭐 높은 자리도 하고, 뭐 끝장 좀 잘 나갔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싹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지위, 명예, 학벌, 재산, 그 모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의 속옷을 입고 섬김의 띠를 띠고 거룩의 관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사명자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종들은 처음에는 아마추어로 시작했을지라도 훈련을 거듭해서 프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그랬어요. 황 목사, 넌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야, 프로야. 프로답게 행동해라. 제가 그 말을 지금까지 벌써 안수받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어요. 너는 프로야. 실제로 제사장들은요, 25살에 세워져서 25세 제사장들로 뽑혀요. 그 자손, 아론의 자손들 중에. 그래서 언제 위임을 하냐면 30에 위임합니다. 몇 년 동안 훈련 받아요? 5년 동안 받죠. 그래서 우리 총신도 5년 동안 교육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신학교 다니고 강도사 1년하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1년 있고 해서 5년 동안 훈련시켜서 목사 안수를 줘요. 이것 때문에. 몰랐죠? 어디서 1년에 속성과정으로 배운 그런 데하고 틀려요. 자, 그 5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프로가 되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쌓으라는 거예요. 목사를 이제 데려다 놔도 진짜 목사답게 이제 갓 안수받았을지라도 정말 10년에서 20년 된 목사답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여전히 하던 방식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조용히 불러고 나가라고 할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자꾸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대충 합시다. 이런 말이야말로 한국교회를 망치는 사탄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보다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더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옷 하나 만드는데도 그 정도의 정성을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연습도 안 하고 와가지고 악보 보고 부르는 찬양대, 성가대, 찬양가. 공과 준비 안 하고 와서 아이들에게 잡담이나 늘어놓는 교사, 평소 기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직분자들,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이 펴신 거룩한 예복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그냥 다 그걸 찢어버리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가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정말 탐나는 자배를 봤어요. 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담임이 아니라서 못 데리고 왔어요. 신디를 치는데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건반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 이렇게 또 뭐 아주 감동적인 감성된 찬양 부를 때는요, 얼굴 표정으로 같이 제가요 찬양 30분 하는데 그 30분 동안에 그 자매를 보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집회가 엄청났어요. 와, 애기 엄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자매 누굽니까? 애기 엄마래. 와, 성령 충만한데 프로시까지 갖췄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뿜어내는 반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인상 빡빡 쓰고 그냥 하면은 어느 누가 앉아서 은혜 받겠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기타 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찬양단은 여기 딱 쓰면은요, 일단 이거 찢어야 돼요. 찢어서 웃어야 돼요. 그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전염이 되죠. 그리고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맨날 틀리지 말고. 그래야 영적인 파워가 갖춰져요. 행사 준비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A부터 Z까지 착착착착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대요. 그래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여전히 잘 몰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요. 환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물론 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사용하세요. 자 10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하늘나라 성방과 하나님을 그것에 담아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의 윗봉거리로 또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다리를 하늘 멀리고 베이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얼마든지 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든지 몰라도 그 능력 갖고 안 돼요. 내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런 겁니다. 제사장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요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혀놓은 마네킹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줘도요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이러면은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비로소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유효한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이 유효한 것이고, 권사와 집사는 그 직분을 유효하게 능력을 나타내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지식도 많아요. 현대교인들.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현대교인들이 얼마나 프로그램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그 50년 그 안짝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제시대에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교회보다 힘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건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를 억지로 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힘들까요? 안 될까요? 힘들죠. 옛날에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동 안 걸리는 차 밀어서 가는 거. 힘듭니다. 탈진합니다. 깡통 굴러가는 소리만 요란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슬금슬금 짜증납니다. 시험에 듭니다. 나중에. 그렇게 일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 들어서 푹 자빠지거나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불평이 터져나와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육체 힘으로 하려니까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하면 달라집니다. 일이 즐겁습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도 그랬다니까요. 안 힘드세요? 그렇게 맨날 새벽 예배 나오고 맨날 일하러 나가고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냥 즐겁다고, 하나도 안 힘들다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이제는 안 즐겁나 보네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일이 안 지겨워요. 안 힘들어요. 자동차에 저는 보통 휘발유만 넣고 하는데 고급 휘발유는 것 같아요. 쌩쌩 돌아갑니다. 내가 준비를 마쳤는데 그 위에 성령께서 기름까지 부어주신다?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분명 나타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정년기에 있는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참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오늘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을 크게 저기서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두꺼운 이불 그거 소용없습니다. 요즘에 뭐 두꺼운 이불도 안 사지만 그거요 사봐야 안 덮고 자요. 무거워서 5년 정도 10년 지나면 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비싼 수저 몇십만 원짜리 수저 세트 그 다음에 뭐 그릇 세트 그거 소용없습니다. 거기다 밥 못 먹어요. 아까워서. 싼 거 막사발사 다 먹지. 우리 집에도 수저 세트 쫙 뭐 있는데 맨날 내놓는 거 보면요 아니에요. 나 그 고급 수저 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막상 결혼하면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반지도 보석도 비싼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둘 중 하나입니다. 도둑이 훔쳐가든지 잃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거는요. 그런 돈이 있으면은 교회에다 건축헌금 하세요. 아멘. 야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건축헌금 하세요.
진짜 필요한 거, 신랑 신부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육체 힘 가지고 일하면 실패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 주시면, 힘 받으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일이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 성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 교회 일하면 탈납니다. 그 병이 나요. 기름 부음 없이 새벽 기도해 보세요. 3일이면 낮아빠집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능히 감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왜? 나는 참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해도 성령 주시는 힘을 받아서 영이 즐겁고 모든 것이 기쁘고 내 마음이 막 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니까 육신은 힘들어 일어나거든. 일어나서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주시는 새 힘 받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주일하는 게 힘들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피 묻은 헌신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23절 24절. 모세가 자기도 무기를 가져다가 내 오른쪽 깃불과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고 마음의 아들들을 가져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에 깃불과 모세의 오른손을 엄지손가락에 발랐고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르고 또 모세가 그 기름을 사방에 뿌리고. 피를 바른다는 건 전인격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귓불에 발랐대요. 이거 뭐냐? 나 이제부터는 세상 소리 안 듣겠습니다. 마귀 소리, 마귀 유혹에 귀를 닫아버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뒷담하는 소리는 내가 귀를 닫고 오직 어디에만 여느냐? 하나님의 음성에만 내가 귀를 열겠습니다. 그겁니다. 사명자의 귀는 뚫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뚫려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뚫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뚫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야 돼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이거는요, 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 죄 짓는 일, 남을 해치는 일에 내 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고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일에 내가 내 힘을 쏟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건 이제부터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아니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제 또 나와요. 출애굽기 29장 21절입니다. 제단 위에 피와 마귀를 가져다가 그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벗기리라.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 옷 한 벌에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4천만 원 이상 간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다 지금 뭐 한 거예요? 피를 뿌려버려요. 피를 뿌렸어요. 환장하지 않겠어요? 그 비싼 옷에다가. 아니 오늘같이 세제가 발달한 때에도요, 핏물 굳은 거 빠집니까 잘? 안 빠져요. 와이셔츠 그거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하이타이가 있었겠어요? 옥시크린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빱니까 그거? 그러니까 계속 여기 얼룩이 남아있을 거예요. 옷에 핏자국이.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냐고. 왜 기껏 지어주고 옷 입혀주고 거기다 피를 왜 뿌리셨을까요? 물론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현실적인 의미, 도대체 왜 그런 명품 옷을 만들어서 입혀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뿌렸는가? 그건 제사장들에게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해요.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도살장에서 소를 잡아요.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냐. 예전에 고등학생 때 저희 메이커 신발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메이커 신발 뭐 7, 8만 원이면 사지만 그때 비쌌어요. 그때도 제 기억에 한 7, 8만 원, 1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80년대에 그 돈이면 엄청나 비쌌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신습니다. 제가 돈 있는 애들은 신고 다니지. 우리는 그런 거 못 신고 까발로 같은 거 신고 아티스 같은 거 신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애가 아디다스 흰색 테니스화, 우리가 그 당시에 제일 부러워하던 거 딱 신고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토요일 오후였는데, 요즘 토요일 학교 안 가지? 우리 학교 갔다 토요일 날 고등학생인데도 그날 오후에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운동장이 진흙탕이 된 겁니다. 걔 집에 갈 때 보니까 이래요. 왜 그래요? 왜? 진흙 튈까봐. 근데 그런다고 안 튑니까? 튀어요. 그러면 또 가다가 또 지 옷으로 닦아요. 옷보다 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집에는 제대로 갔나 몰라요.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소를 잡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시간에 소를 잡으면서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죽여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에 옷에 피가 튀면 어쩌하나. 그거 걱정 없으면 제대로 제사가 올려지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확 뿌려버린 거예요. 확 뿌려버렸어요. 이미 배려버렸어요. 자 봐라. 이미 피가 잔뜩 묻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뭐만 해라?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체면 때문에 일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체면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들이 명품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아직 옷에 피가 묻는 사람입니다. 피가 묻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자존심에 묻어야 되고 내 체면에 묻어야 되고 내 명예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그때부터 생명 살리는 일에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바쳐드리고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옷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자는 피 묻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현장에 뛰어들어서 땀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필요하다면 피까지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며 피투성이가 되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귀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고 그분의 손은 병든 자를 고치고 못 박히셨으며 그분의 발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생활에 예수의 피를 묻힙시다. 그렇게 우리가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쓰임받을 때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제사장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명자 어떤 제사장입니까? 회개의 물로 날마다 자신을 씻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전문적으로 프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해서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귀와 손과 발에 온 인격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위임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재단 위의 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라 주옵소서. 내 고집도 내 자아도 내 알량한 자존심도 다 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위임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산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